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싶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이옵고 영원한 생명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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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시다. 오늘 성찬을 잘못 받으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스스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찬을 배제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성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러지 못했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에 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이 시간에 함께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성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어리석고 패역하고 완악하고 아버지의 더럽고 추한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악까지 주여 아버지, 우리가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아니한 것, 또 시간과 공간 속에 섞여 있는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주 하나님 다 도말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는 그 모든 것을 사해 주시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의 마음에 담겨있는 조금이라도 아버지 우리 속에 불편한 것들,
또 알지 못하고도 아버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우리 속에 아버지 다 도말되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면서도 어째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아왔던 모든 허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여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살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하나님의 시간에 참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직분을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고 아버지 공동체의 주님의 몸을 온전히 섬기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지도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허물과 죄악으로 아버지 물들어 있는 이 모든 마음들 세속에 물들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아버지 이렇게 어리석은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에 있고 아버지 마귀를 주님께서 말하라 오시고 또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유케 하기로 오셨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여전히 마귀에게 총노릇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의 그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있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이 되어져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통해 아버지 다음 세대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을 유업으로 넘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유질 속에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다시 일으켜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찬의 은혜를 받읍시다. 인사합니다. 성찬의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예수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는 쌀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유명한 집사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예배와 찬양을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을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늘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마음으로 산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또 기도로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자신보다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노년의 어르신들 항상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또 환우에 있는 성도님들 아픔에서 모두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교회 성도님들 늘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능력으로 모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55절 우리 함께 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머리 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그 감사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한 사실을 알고 주를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또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리게 하셔서 교회 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가정과 생업에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가정, 사업장, 일터가 그리고 그 자손들 대대로 복을 받도록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영적 각성 이뤄가야 되겠고 처음 나온 분들 환영 좀 할 수 있도록 전도를 많이 좀 합시다. 우리 영혼들 구원하는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삶의 변화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를 이루어가는 교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성경 읽기, 쓰기 늘 참여하십시오. 오늘 성찬 예배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이호화 권사님 말씀 전합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함께 은혜 나누시길 바라고 대통령 선거가 내일 모레죠. 우리 모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참 선거를 많이 해야 선거에 많이 참여해야 그 표라는 것을 더욱더 의식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찍든지 우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찍었을 때 그게 사표가 아니라 되든 안 되든 그게 국민의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상이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모습은 이 승자 독식, 이 투표라는 게 과반수 다수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선도 되어지지만 당선된 사람들은 항상 그 남은 사람들의 그 표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표에 모두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은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해야 되잖아요. 모든 나라도 다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래야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는 누구를 찍든지요 꼭 참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는 교회에 돼야 되겠고요. 사부 찬양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좀 하시는 분도 있고, 성가 찬양단 속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사부 찬양 연습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묻어두는 것과 똑같아요. 게으른 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찬양을 잘 못하는 분들은 멜로디로 해도 뭐 괜찮지만 찬양을 잘하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가 예배도 그렇잖아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려도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잘 늘 드려도 새벽 예배 한 번 빠져도 야단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준 자는 많이 거두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남대로 하는 만큼 해야지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달란트 주셨다면 그 달란트 갖고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이 사부 찬양하는 거 찬양 음잡이 이한주 집사가 늘 띄워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 음잡이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해요. 또 한 주가 음악 치료사잖아요. 그 공식적인 자격을 가지고 학위를 가지고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 사부 찬양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저도 늘 들으면서 그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 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날의 만나 묵상해 주시고 내용이 참 좋아요. 꼭 묵상해 주시고 환우를 위한,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 이게 참 기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국 주님 앞에 갔으면 기도한 만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동참해 주시고, 전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명 감당하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경건사적 읽기에도 참여해 주십시오. 시간이 정말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는지 우리가 금세 서게 될 터인데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삶을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가대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단, 하임 찬양단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마에게 믿음 없이 살지 말고 못자국 난 구멍, 창자국 난 곳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귀하지만 그렇게 살아도 믿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라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또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의 즐거움은 식도락에 있다라는 말도 해요. 여러분들은 먹는 거 좋아하시나요? 이 식도락, 이 먹을 식, 길도, 즐길락이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을 먹는 방식을 알고 즐기는 것이 식도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좋은 음식을 먹고 즐길 수 있는 것도 참 복이에요. 탐식은 그렇게 큰 죄가 되지만 먹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건강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누구나 해서 더욱더 강건해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도 음식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주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아주 도발적인 욕이에요. 그건 뭘 뜻하냐면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나누어주고 이게 보통 좋은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얘기하니 그리고 술을 즐기는 자라고 표현하니 이것은 예수님을 아주 나쁘게 폄하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드시는 거에서도 공격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도락에도 영성이 있어야 돼요. 일단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까지의 그 과정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준 이에 대한 고마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항상 감사가 예수님도 항상 감사를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음식 기도, 식기도만이라도 진심으로 하면 그래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이 패스트푸드 이런 시대지만 그것이 아니라 슬로우 그레이스를 누리는 거예요. 서로가 천천히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 식탁이 여러분 밥 먹을 때요. 무슨 얘기냐면 식탁 담화라고 하잖아요. 테이블 토크하는 거예요. 식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고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요. 가족이 모여서도 그리고 우리가 식탁에서 둘러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은혜를 얘기하는 이게 식사의 영성이에요. 함께 있으면서 같이 마주보고 있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식사라는 것은 그 항상 공동체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갖고 있어요. 식구라는 말도 하잖아요. 같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홀로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먹으면서 더불어서 서로를 배려해주고 그래서 식사가 예배일 수가 있어요. 밥 먹는 시간, 중식하는 그 시간도요.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식탁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느냐가 결국은 우리에게 들어간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음식이 가장 좋을까? 뭔 음식이 가장 좋을까? 오늘 주님은 단호하게 한 말씀 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음식을 산의 진미 다 먹더라도요. 다 먹어도
성찬을 먹지 못하면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산의 진미 하나도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오늘 성찬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초대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 성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참 생명이고 참 양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불멸의 생명의 공급자로서 주님이 오셔서 오늘 성찬에 대해서 말씀해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려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쓰잘데없는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 생각보다 먹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그 다른 것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요. 성찬에 참여한 자로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설교 통해서 은혜의 방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 청각적으로 들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개신교 쪽에서는 이게 강하죠. 그러나 캐톨릭에는 은혜의 방편을 성례전, 성찬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찬을 매우 중요히 여겨요. 그러나 이것이 어디가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다 은혜의 방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뿐만이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아주 심플하잖아요. 성찬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라고 표현해요. 곧 십자가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거든요. 그거 하나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것에 동참한다면 이것이 어디까지 되냐면 예수와 우리의 생명이 연합이 되어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성찬만 잘해도요, 신앙생활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오늘 이런 성찬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먼저 52절 한번 보십시오. 52절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툽니다. 왜 다툽니까? 다투다는 건 심히 논쟁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거부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거부감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믿어요. 말씀을 거절한다니까요. 그래서 믿고 싶어도 말씀과 부딪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서로 다투어요. 왜 다툽니까? 그 앞에 47절 한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하는 것은 아멘, 아멘 두 번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우리에게 드러나요. 그대로 될 것이다. 그대로 될 것이다.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47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여러분, 뭘 믿어야 영생을 갖는가? 그래서 48절에 보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논리가 이게 뭡니까? 믿는 자는 영생이다 하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건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이 떡으로 비유하잖아요. 먹어야 살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이 뭐를 먹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리고 51절에 보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여러분, 생명 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떡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떡이 아니라, 우린 죽은 떡 먹잖아요. 음식은 죽은 음식이지만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하시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또 말씀하세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 여러분, 내 살이다. 나를 먹어야 영원한 생명인데 내가 너에게 주는 영생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내 살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 52절에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해됩니까? 아니 우리가 식인종이에요? 아니 우리가 흡혈귀예요? 아니 살을 뜯어 먹어요? 피를 빨아 먹어요? 아니잖아요. 이들도 이해하지 못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면서 성찬 참여해요? 이게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면서 드십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예수님의 살이야? 이게 예수님의 피야? 이런 생각하면서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한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겠죠. 이 말씀은 사실상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47절 말씀과 48절 말씀을 왜 미리 말씀드리는가? 믿어야 영생인데 믿는 것이 영생이 무엇이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연관시키지 못하면 이 말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들어놓고도 이해 못해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60절 보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몰라요. 그러니 61절에 예수님이 그들이 수군거리니까 이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거 이해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하늘로 다시 올라가면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니 진정으로 주님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볼 때 너희는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이 말에 떠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67절에 제자들에게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영원한 생명이 주께 있으니 누구에게 가리까? 라면서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12를 내가 택했지만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가 될 가룟 유다죠.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지금 이 말씀 갖고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자리에 있으면 이게 무슨 예수님이 살을 먹으라는 게 뭔 말인가.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언제서 하냐면 예수님이 성만찬할 때 마지막 십자가 지기 바로 전날에 성찬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언약은 뭘 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 이것이 너희의 죄를 사하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도 잘 모를 거예요.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깨닫는 거죠.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을 때 실질적인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해석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다 지나간 다음에 우리에게 주니까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몸이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늘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나의 몸이다. 나의 피다. 이 언약. 이것을 믿고 성찬에 참여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53절에 또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도 진실로 진실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말씀하신 것을 주님이 2번씩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명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먹고 마시고 이 말은 현재 분사형이에요. 지금 과거의 한 번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여전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이 실존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성찬이에요.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죄가 처리가 되어지고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되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 때 이 생명은 항상 제가 강조하죠. 이 조회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잖아요. 비오스와 조회라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인데, 비오스는 우리가 호흡하는 것을 비오스라고 표현해요. 근데 조회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 피조되지 않은 생명, 피조되지 않았으니 창조주의 생명이잖아요. 예수의 생명은 이 창조주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너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찬을 참여한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주님과 결합이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 무늬만 그리스도인 노릇하고 삶은 개차반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가. 오늘 성찬을 참여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어떻게 가져요? 내 살을 먹고 마시면,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이것도 단발적인 의식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의식이에요. 계속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면서 내 생명으로 예수님을 흡수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그러죠. 영생을 가졌다. 여러분 죽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완료돼 버렸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린다 그러잖아요. 영생이 우리는 시작되었어요.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 있는데 죽음이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옥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린다. 우리의 미래의 완전한 새로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55절에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여러분 세상 것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죽어요. 잠시 배부르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음료도 잠시 갈증을 없애지 영원한 갈증은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갈증을 해소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영원한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데이빗 브레너도 알잖아요. 좀 책을 많이 읽으라고 제가 권장도 했었어요. 그는 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갖고 먹는 것조차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요. 잠자는 것조차도 잠을 제대로 못 자요. 하나님의 할 일들이 너무 많아갖고 말씀을 또 자야 하고 먹어야 하는데도 기도하고 싶어서 금식하고 몸이 쇠약한데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니까 결국은 29살에 폐결핵으로 죽었어요. 몸을 회복을 시킬 여력도 없이 하나님의 일만 몰두하다가 그가 마지막 일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지금 영원의 문턱에 서 있다. 자기 알죠? 자기가 언제 갈지 알아요. 영원의 문턱에 서 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것, 오직 이것만이 내 영혼이 갈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29살에 죽어가면서 나는 주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영혼의 갈망은 그거 한 가지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내 생명을 거둬간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그 사랑을 느끼는 그 강렬함,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가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스도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성찬을 앞두고 그리스도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치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 앞에 무릎 꿇은 나의 모습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랑이 나의 영혼을 압도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마음으로 성찬 참여합니까? 이번 주에 성찬합니다. 다음 주에 성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면서 준비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는 그런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며 감격하는 그 뜨거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천국을 앞당겨서 경험하는 영광스러움이 성찬 속에 있는 거예요. 56절 한번 봅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여기서도 똑같이 현재 분사죠.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지속적으로 지금 행해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죠. 날마다 예수의 생명, 그 피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 영적 행위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교훈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인격적으로 연합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오늘 성찬하면서 내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는 놀라운 연합을 지금 말씀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어디에 거합니까?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어디에 거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드라마 속에 거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 속에, 근심 속에. 이것저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요. 예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57절에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대요.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이런 말씀 보면요, 마음에 흥분이 돼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 엄청난 위임, 대명령이잖아요. 오늘 여기서도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건 뭐예요? 살아계신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그의 생명이 하나님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 생명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그 생명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성찬을 참여할 때. 성찬 드셔야겠어요? 안 드셔야겠어요? 네? 이거 당연히 먹어야겠죠? 이걸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발 앞에 지금 우리가 초대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앞에 초대받고 예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하늘의 생명을 먹는 그러한 은혜가 지금 우리 앞에 있어요. (57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말하고 58절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을 떡이라고 얘기했을까? 네? 왜 떡이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고 우리를 또 뜯어먹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가? 왜 떡이라고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고 떡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반드시 먹어야 살아요. 우리의 육체는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떡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왔다. 조상들이 먹었던 그런 떡이 아니라 이 떡은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단순한 빵, 떡, 만나, 이것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떡을 드시라.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떡이요, 언약의 생명의 피로서 우리에게 초대하시고, 예수님이 성만찬 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는 것은 그래서 그저 기념하는 것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저 상징적인 것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영적인 임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몸, 예수의 피를 우리 몸으로 마시듯, 분명한 이것은 포도주고 떡이지만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의 몸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단순히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식탁이에요. 가장 귀한 식탁.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식탁. 불멸의 음식을 오늘 이렇게 준비되었어요. 성찬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아무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찬이,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죠.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대하시고 환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배제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찬은 누가 참석해요? 세례교인 이상만 참석해요. 곧 성찬은 참 그리스도인만 참여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27절 이하에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합당하지 않게 참여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또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자는, 이걸 잘 모르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 원어 성경에 표현하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요, 스스로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다. 성찬을 하는데 자기야 자신을 심판대로 몰아가는, 무섭죠? 그죠? 그 앞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오늘 분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뭘 분별합니까? 주의 몸을 분별한대요. 주님의 몸이 무엇인지, 예수의 몸이,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드시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주의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에, 애찬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교훈하는 메시지거든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가 행하고 있는 것이 공동체 속에서 온전하냐, 이거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의 몸,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정녕 알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가, 그리고 주의 몸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참여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죄를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지 말고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에 분별해서 참여하라 그래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분별해서요, 참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참여하지 말아야겠죠. 참여하면 자기를 심판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먹는 순간에 심판하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배제시키려고 이렇게 오늘 초대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환대하시는 거거든요. 성찬에 참여하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요. 분별하고 잘못된 거 끊어내고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는데요. 이 성찬은 우리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분별해서 온전하지 못하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하나님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성찬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치유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성찬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찬을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로 더럽히고 얼룩져 있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배은망덕하기도 하고 죄와 수치로 가득하게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수치와 죄악을 누가 짊어지셨냐 이거예요. 그건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믿습니까?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참여하는데 누가 그걸 말리겠어요? 하나님이 말리시겠어요? 여전히 고집 부리지 말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들이 깨끗이 되어지고 공동체를 살리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잔치에 모두가 참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이 떡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마시는 이 잔은 용서의 잔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끝까지. 배신당해서 죽으시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데도 배신할 겁니까? 마지막까지 배신할 겁니까? 그래도 주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찬하는 하나님 앞에 참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성찬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세상에 떠날 때쯤 되면은 우리가 음식을 제대로 먹겠어요? 저도 못 먹겠죠. 음식을. 그리고 너무 힘들면 저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요. 사실상. 구구절절에 인생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힘들고 그 상황 속에서 성찬을 받고 싶어요.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이 성찬을,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 떡을 떼어줬을 때 주님 앞에 가면서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주님과 더 가까이 느끼고 다시 눈 감으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만나는 성찬이 그렇잖아요. 주님이 떠나실 때 이제 내가 이게 마지막이다. 하늘에서 나 이제 성찬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를 다 초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청첩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셔서 죄 짓지 말고 스스로 심판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기로 다짐하면서 나의 허물들 다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복되는 주의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찬 참여할 수 있도록